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며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시대와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서 우리를 협박하며 또 외부에서 우리를 강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사실은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법이 새겨진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 이미 강하게 잘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그 새 언약은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즉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율법은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또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다. 즉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전체가 다 바로 이 살려주는, 또 은혜로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을 설명했다면 왜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는가? 그들은 바로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구약시대만 완고한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완고해졌다. 딱딱한 마음이 굳어졌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이제는 단단해졌다.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러므로 스스로 방탕히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그 탐심이, 그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사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또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완고함, 이게 바로 완고함인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즉 그런 마음의 완고한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에 가려서 이걸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자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었다 이거예요. 즉 어두움이 우리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럼 언제 벗겨지냐?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마음이, 그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생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창조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재창조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누구로? 물과 성령.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있는 거예요. 즉 누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수견이 벗겨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완고한 마음과 수건이 벗겨지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두웠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즉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왜 완고한 거죠? 사단의 권세가 그를 가리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5절을 보시면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인 거죠.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그 첫 번째 이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빛이 비치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빛이 비치자 드디어 창조가 시작되었고 질서가 잡혔고 공허한 게 꽉 채워지는 안식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그런 흑암, 영혼의 공허함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만에 비춰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 이게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괴롭히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율법적 프레임에 우리가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주받을까 두렵고 내가 뭔가 내 재산이 없어질까 두렵고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빡빡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일해지는 거죠. 왜? 위협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또 와서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예배 가운데 힘을 쓰고 또 내가 뭔가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두려고 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꼭 누구 마음 같아요? 파라오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 뭔가 위협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편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고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구원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다가 물 없으면 원망하고 또 물 주면 또 죄송합니다 또 징계받으면 죄송합니다 하다가도 또 배고프면 또 뭐라고 하고 이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 아닙니까? 이건 율법적 프레임 가운데 gat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두려움에 얽매여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하다. 뭔가를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날까 두려운 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날까봐 또 때론 저주받을까봐 두렵진 않죠.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저주받을까 두렵겠습니까? 단지 혼날까봐 두렵겠죠. 자유함이 있는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분히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 그 아빠 아버지임을 믿고 있는 분명한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꼭 철이든 자녀처럼 뭔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마의 심부름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또 맞을까봐 그렇게 꾸역꾸역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꼭 철든 자녀가, 나이가 다 들어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철든 자녀가 부모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부모가 뭘 말하기도 전에 그 부모를 먼저 챙기고 있는 철든 자녀처럼, 꼭 거듭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지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며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생명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생명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는 영화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장할까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구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세가 준 그 말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약,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자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구약을,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인다는 건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국률이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의도하셨으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 다윗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유히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큰바위 얼굴 이야기하시죠? 큰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 나중에 내 얼굴이 큰바위 얼굴처럼 되더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하준이가 가끔은 제 모습이 거기에 보여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같이 살고 같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국률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때 죄송하죠.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더 거기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제보다 1년 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결단 때문에? 아니에요.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조명하셔서 말씀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역사하세요. 왜? 우리는 빌바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까지 우리를 미리 하신 자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지게 하는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빌바알지 못해요. 우리는 육체적인 것만 끊임없이 빌지만, 내 육체적인 필요만 빌지만,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적용시켜 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봉독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 일꾼들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성령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볼 때 감격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직면하게 한다고 봐요. 뭔가 얽매여서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진검승부하는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시며 새 언약의 일꾼답게 그 영광 중에 주님을 섬기는 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또 오늘도 적용이 되며,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견디며 사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담겨 있는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오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능히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